켜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덥죠. 지금 더우니까 공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 더운 것 같아요. 나는 더 덥고 이런 거 뒤집어 쓰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뭐 하나님 앞에서 정중함을 나타내는 게 사실은 또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유익하죠. 더운 것 하나 못 참아가지고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정중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또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 청바지 입고 찢어진 거 입고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 우리나라 이런 습성과 예의상에 맞지는 않다고 봐요. 각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의 문화와 예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벗어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모르고 익숙해져요. 벗어난 것에 익숙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 말씀, 이렇게 세 절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며 또 매우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아멘. 예, 다 앉으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전쟁에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 나타난 네 바람입니다. 이 시대에 드디어 네 바람, 네 짐승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 옛날 사람들의 해석, 이전 사람들의 해석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여기가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사자가 바벨론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곰이 메데바사다. 지금 이제 사자, 곰, 표범, 천리빨 가진 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데바사는 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이제 해석가들이 보면. 그리고 이제 셋째는 표범인데 표범은 헬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천리빨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로마다. 이건 지난 해석입니다. 왜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냐 하면 17절이 없으면 그대로 동의해도 됩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7장 기록할 때는 어느 시대냐 하면 메데 바사가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럼 바벨론이 지나가고 메데 바사가 지금 다스릴 때 이때인데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하면 바벨론은 지나갑니다. 메데 바사는 지금 있습니다. 일어날 네 왕인데 왜 둘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면 이 네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었었구나. 이 네 왕이라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하나가 지나가면 하나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 주석가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지나가고 메데바사가 오고 헬라가 오고 로마가 오고 이렇게 오는데 이것은 하나가 지나가면 하나가 오는 겁니다. 동시에 네 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짐승이 이제 세상에 엄청난 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네 왕이 일어난다, 네 세력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언제 그러면 마지막 때의 시작이냐? 마지막 때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파멸당하면서 이제 예수님 죽이면서 그때부터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싹 없어지잖아요. 깨끗하게 이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때는 이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했어요. 그런데 1948년 공교롭게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나라가 비슷한 시점에 이제 독립 만세를 부르죠. 해방을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건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48년이 우리에게는 건국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건국이 1948년. 우리보다 한 달이 늦어요. 아니 3달이 빠르지. 우리보다 형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5월 14일, 우리는 8월 15일. 기가 막히게 3달 우리보다 형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장면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부터 마지막 때 신호탄이 이제 쏘아 올려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네 짐승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80년대까지 네 짐승이 없었어요. 가장 강한 나라 하면 러시아다,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요 미국과 러시아나 어디 눈치를 봐야 되는, 유럽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유럽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유럽의 연합이 되어서 이 연합국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나라들이 들어갔으니까 연합국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세력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유럽 생겼다, EU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하나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죠.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잖아요. 미국이 뭐라고 해도 러시아 끔찍 안 합니다. 니들이 하면 우리도 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세력이 또 하나 생겨났습니다. 셋째 세력이 있는데 중국이죠. 중국은 곰 같은 나라입니다. 곰이잖아요. 상징이 곰입니다. 옛날의 상징은 용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로부터 중국의 상징은 펜타곰입니다. 곰이 상징인 거예요. 아주 귀엽게 생긴 이 곰, 물 것 같지 않는데 물 수 있는 그 곰, 이런 곰인 거예요. 이게 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중국 보세요. 어디를 두려워하나? 두려워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란 이 4대 세력 중에 하나가 또 일어나는구나. 이 셋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이 또 지금 하나가 연합이 되어 있죠. 중동이 하나로 지금 연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4대 세력이 지금 이 땅 위에 다 일어났습니다. 4대 세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것만 놔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서 보면 미국 항모가 있는데 중국의 미국 항모가 하나가 지금 나왔는데 중국의 3대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과 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쳐봐야 알지 어디가 이길지는. 그런데 성경은 어디가 이긴다고 말씀하냐? 이제 성경대로 가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네 바람, 네 왕은 종말의 내용입니다. 17절 보시면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합니다.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뽑힙니다. 4절이 이제 앞에서 보면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뽑히는데, 독수리 날개가 뽑힌다라는 것은 원래는 사자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빨라요.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인데 거기에 독수리까지 이 날개가 있어요. 이게 뽑혀버립니다. 독수리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예전에 80년대 이전에는 러시아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구소련이 세상의 왕이었는데 80년대 이후 90년대로부터 접어들면서 러시아가 다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생기고 친러 국가와 반러 국가로 지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제 구소련이 힘이 약화된 것 같은데 그래도 뭐냐, 이게 사자인 거예요. 사자.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사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곰이 나오죠. 곰의 이 사이에는 갈비뼈를 3개 물고 있습니다. 곰이 힘이 있어요. 사자와 붙으면 물러서지 않는 게 곰입니다. 물론 이제 죽이게 해보면 사자가 더 세죠. 그런데 곰에게는 힘이 있어요.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곰이라는 중국이 봐봐요. 러시아 개의 안 합니다. 미국 개의 안 합니다. 무서워 안 합니다. 그런데 정작에 쳐보니까 누가 이기냐, 중국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밀리고 이런 것들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마지막에 열받는 거죠. 이제 항모를 내밀고 니들 하나 하면 우리는 세단다. 그런데 이제 군사력으로 말하면 미국이 최강이잖아요. 러시아가 둘째고 중국이 셋째고 인도가 넷째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둘째와 셋째 차이가 엄청납니다. 군사력이. 그런데 첫째와 둘째 차이가 또한 군사력이 엄청나요. 그럼 둘째하고 셋째 합쳐도 첫째 군사력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사력 계속 나라들마다 군사력을 증강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사력을 증강시킬까? 이런 내용들로 지금 온통 세상의 뉴스들을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표범은 중동이다라는 겁니다. 중동이 표범이다. 순식간에 중동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돈을 버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팔아가지고 중동이 순식간에 발전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전쟁만 일어난다면 중동에는 돈이 몰립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중동이 더 이상의 돈이 몰리지 못하게 하냐 하면 기름 팔아야 되는데 기름 너희들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나와요. 러시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중동이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크게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중동에 이제 빈살만 왕자가 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봐봐요. 얼마나 돈이 많은가. 하루에 2천억씩 씁니다. 2천억. 우리가 들어가는 2천만 원이 아니에요. 2천억씩 하루에 쓰면서 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하는 모든 호텔의 침구들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써가면서 엄청난 돈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빈살만이 대한민국에 600조를 투자하겠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실현될지 안 될지는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중동이 이렇게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4대 세력이 지금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다니엘서 7장 19절 보시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거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과 이기려고 합니다. 넷째 짐승이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세상에 있던 새 뿔을 뽑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목적은 뭐냐면 하늘의 성도들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싸우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과 유럽의 연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합은 같이 합치게 되어 있어요. 저 둘이 합치게 되면 앞에 새 뿔을 뽑아버립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과. 그래서 지금 보면 힘이 하나로 흐르잖아요. 러시아와 중동이 하나로 가죠. 북중러가 지금 하나로 가고 있죠. 이번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만나 회담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북한의 김정은까지 우리 만나서 회담하자 이렇게 북중러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이제는 북중러가 합쳐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중동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하면 새 뿔이 하나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건 이 마지막 나타날 이 네 짐승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에 처리빨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사자면 처리빨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당신들 아무리 곰이고 사자고 해도 처리빨 가진 괴물과 같은 이것들을 못 이깁니다. 천리빨이라는 거, 천리빨이다. 물어 뜯는다 하잖아요. 사자가 강해도 기껏해야 네가 뭘 뜯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일 수 있지 철을 물어 뜯습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리빨 가진 짐승이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세상을 파괴시킬 것이고 나아가서 믿는 우리 교회들을 다 파괴시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핍박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대 세력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으면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알아야죠. 얼마 남지 않은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 그럼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되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할 것을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서 살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지 않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박넝쿨 잃어버렸다고, 박넝쿨 없어졌다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살기 싫고, 요즘 그렇잖아요. 사업하다 망하면 살기 싫고요, 모든 게 다 실패하면 살기 싫고, 자식 자랑할 게 없으면 살기 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신이 과연 예수님 때문에 언제 한 번이나 울고 있고 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생기면 웃을 수 있고요, 돈이 날아가면 기분 더럽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서 다 그렇죠. 사람이 돈이 생겨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쁘지.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예수님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선택. 그럼 지금 선택하냐고요?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 안에 우리를 보고 준비하라고 한 번 한 번 들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먹은 놈이 힘쓴다고. 먹어야 힘씁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내게 힘이 자라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한번 격투기 해가지고 해보겠다, 되겠나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감림산 기도원의 부원장 이은호 목사님 아들이 태권도 국가 시범단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세상에 높이가 3m 넘는 그 높이를 탁탁 치고 올라가서 돌아가는데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그 애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날 수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대요. 가서 배우고 오면 다리가 까져, 무릎이 까져, 손목이 다쳐, 다리가 다쳐, 계속 다치고 하는데 이 과정들 몇 년 거치고 났더니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데요. 최고 난이도 이 모든 동작은 그 집의 아들이 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런 운동 잘하는 내력이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운동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나 하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이 모든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아이는 벌써 하나도 물려받지 못해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렇게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지 못해도 괜찮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노력이 성장하게 만듭니다. 물이 채워지는 것은 퍼부어 넣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6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러죠. 한 항아리만 해도 될 것인데 계속 나오게 하면 되지 왜 6이나 준비하라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노력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만 준비하지 마라. 그 준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오갔겠어요. 이거 왜 6개나 하라고 이러냐고. 그런데 끝까지 다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생각이 사라지겠죠. 6통이나 혼자 가서 채우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물 채운다라는 것은 말씀 채우는 여정입니다. 한 번 한 번 채울 때마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채우면 이 모든 의심했던 게 또 한 번 이기죠. 한 번 이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거의 찰 때는 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기쁜 겁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기쁜 거지, 말씀 없이 살아봐야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 채우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채워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말씀 없는 사람 바로 쓰러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교회 다니면서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사모해야지. 집에서 밥상만 멋있게 차려놓으면 뭐랍니까? 밥상 한 상 차려놓고 하나도 안 먹으면 그럼 이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요즘에요, 이 뚱뚱한 사람들, 살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영양실조랍니다. 살이 많으게 영양실조다. 왜 그러냐? 먹었는데 영양이 가지 않는 거예요. 다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게 죽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은 먹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이거 하나가 말씀 안에서 내가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럼 영양실조하고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간은 오래되어 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가 살이 쪄 가지고 잘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양실조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 필수 중요한 것들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 빨아 먹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 자꾸 형식적인 거나 갖추다 보면 이 사람은 영양실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 보면요, 얼핏하면 다툰다, 화가 난다, 나간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버리면 그런 소리 나오지 않아요. 이 배가 부르는데 언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편안해서 배부른 사람 뭐하고 싶냐면 자고 싶잖아요. 배부르면 자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 먹고 배부르면 교회 안에서 쉬고 싶단 말이에요. 쉼이 온다는 거죠. 쉼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왜 자꾸 쉼이 없냐고요. 말씀 먹고 배부르지 않으니까 쉼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딱 먹고 이 안에 남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한 번 또 한 번 성장시키고 그럼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에 네 바람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세상과 그대로 되라,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우리와 연관 짓는 게 아닙니다. 때가 다 되어도 우리가 준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끝이 다 왔다고 해도 우리가 준비 안 되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이제 자, 오늘 이렇게 네 바람, 네 왕은 종말의 내용인데 러시아, 중국, 중동, 미국, 유럽 이렇게 다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하나가 되니까 이후 세력이 다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뉴스만 딱 보면 네 개는 꼭 나옵니다. 유럽, 미국은 나오죠. 러시아 계속 전쟁이 안 끝, 계속 나오죠. 러시아, 미국과 유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 돼도 꼴통입니다. 자, 누구 돼도 우리한테는 유익한 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되면 굉장히 유익할 줄로 알았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미군 철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자주국방을 한다, 핵무장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니들 철수해봐라, 핵무장한다. 그럼 핵이 있는 나라가 더 많아집니다. 북한의 핵이 지금 개발해봐야 10개밖에 안 됩니다. 당신들 아무리 해도 우리는 1년 안에 수백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력이 다 있어요. 핵물질들 다 있습니다. 안 만들어서 그렇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만들어서 그렇지. 다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해봐라. 그럼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군 철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방위비를 자꾸 5배, 10배,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5배, 10배를 하자. 지금도 1조 2천억인데 5배, 10배, 물론 우리를 구해준 나라 갚아야 되지만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치고 나오면 사람들 감당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핵무장을 하면 누가 손해냐. 그래서 다 손해봅니다. 우리도 손해고. 그럼 핵무장을 한 이 나라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제재가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자꾸 한국을 주목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4대 세력 안에 왜 한국이 주목되냐 하면
한국 가지고 지금 네가 우리 편이나 내 편이나 이렇게 끌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도 보세요. 뉴스에 중국이 계속 나오죠. 러시아가 계속 나오지, 미국과 이유는 계속 나오지, 중동까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의 중심은 벌써 네 개로 딱 섰구나. 그 중심에 샌드위치로 깔려 있는 게 지금 한국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뉴스에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에서나. 어디 선교사가 들어가서 잡혔다더라, 어디 가서 피살됐다더라, 또 어디 K푸드가 어떻게 잘 됐다더라. 그래서 온 세상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도 또한 한국인 거예요. 그럼 왜 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을까? 마지막 때의 복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복음이 있으니까 너희들 내가 잊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다라는 게, 교회가 자유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폐쇄시켜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자기들을 대적한다 생각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물론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 우리를 쓰신다 하지만, 그러나 나라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쓰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써야 되는데, 그 나라를 써야 물질을 주시는데 교회 개인적으로는 안 줍니다. 나라가 잘 돼야 하나님이 개인이 잘 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 나라가 안 되잖아요. 중국은 계속 저성장. 이번에 우리 한국은요, 세계 경제협력기구에서 매년마다 조사가 나와요. 이 발표가 나오는데 한국은 원래 경제성장률이 2.2%에서 2.1%로 떨어진다고 해서 1.9%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이미 벌써 지난해 마이너스 벗어났는데 다시 지금 마이너스 0.5%로 가버립니다. 중국은요 6% 이상 떨어지면 이건 망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경제 5.5%도 안 됩니다. 발표된 게 5.5% 안 되고요. 그런데 한국은 2.2%에서 다시 지금 나왔는데 2.6%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희망이 있다 이거죠.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경제가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때리고 있어요. 이 뭘 안 된다 안 된다는데, 세계 경제학자들 봐라 지금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이 모든 게 다 나온 거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자꾸 좌절만 하고 있고 우리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나라가 잘 되게 만들고 내가 사는 지역이 잘 되게 만들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돈 벌기도 더 편하겠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둘째 보시면 넷째 짐승에서 다른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점점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보입니다. 지금은 4대 세력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둘째 보시면 넷째 짐승에서 나온 다른 뿔이 있다. 20절 보시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넷째 짐승이 있는데, 짐승 네 세계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뿔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넷째 짐승에서 보니까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뿔이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작은 뿔이 나오니까 앞에 새 뿔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과 중동과 러시아를 뽑지는 않습니다. 전쟁 못한다 이거예요. 아직은 전쟁 못 일어난다. 왜 그러냐? 작은 뿔이 안 나왔잖아요. 이 작은 뿔은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놈 적그리스도가 넷째 짐승에서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유럽에서 넷째 짐승에서 일어난다. 예전에 예수님 오실 때에도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었던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게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교회를 다 박살시켜버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고 가버리고, 그게 네로 황제 로마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신기하게도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태리 안에 있어요. 로마라는 이 도시가 이태리 안에 있고, 이태리는 또 어디냐 하면 유럽이잖아요. 유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나오면 새 뿔이 그 앞에서 뽑힌다라잖아요. 자, 나오는 거 보니까 머리에는 10뿔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새 뿔이 나오면 뽑힙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눈이 있어. 이게 그 뿔에는 눈이 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오면 그 뿔에는 눈이 있다.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자기가 잡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는데, 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신성모독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 하는 종류들이 이제 나오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황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럼 교황이 지금 없냐? 있습니다. 권세를 못 받았어요. 아직은 교황에게 모든 권세가 이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열왕들, 유럽의 모든 왕들이, 이제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교황에게 권세를 줘버리면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럼 권세가 줬다라는 것은 이 모든 4대 세력 안에서 새 뿔을 뽑을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은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4대 세력이 나온 것은 곧 마지막 하나가 네 뿔에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유럽이 경제가 어려워지죠.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건들은 누군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살릴까? 아무리 봐도 인물이 없어요. 미국이 대통령 잘 뽑았다고 해서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계속 어려워집니다. 온 세상은 어려움 속에 지금 치닫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동류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게 있는데 그 동류보다 크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 동류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 5절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진리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천주교를 비롯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나오잖아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미 나왔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기구 안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WCC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많고, WCC는 세계 종교 모든 것과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때가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 하나님의 교회들을 밟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밟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밟혀서 지게 만들어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예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더 이기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4절 보시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제 서면 이렇게 됩니다. 새 왕을 앞에서 복종시키죠. 그럼 온 세상을 다 통일해 버립니다.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폐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666이 나와야 되고, 이 표를 받은 자만 경제를 쓰게 만들어요. 돈을 쓰게 만들어요. 지금 아무리 가져도 화폐가 하나가 안 됩니다. 화폐가 하나가 돼야 누군가가 이 돈을 다 이제 쥐고 흔들 수 있는데 지금 흔들지 못합니다. 달러로 가는 나라들은 보세요. 달러로 지금 온 세상의 통일 화폐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또 유로화가 나왔죠. 중국 돈이 지금 계속 값어치가 떨어진데 우리나라 돈도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확 치고 올라와 버렸어요. 어떻게 될지는 마지막 요를 가야 알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악한 것들 일어나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때와 법을, 자기들이 때를 고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법도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악법들이 계속 통과되잖아요. 악법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법들이 계속 통과됩니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런 법들이 통과되어 봐라 사람들 점점 쪼아맵니다. 계속 목을 쪼아매는 거예요. 통과됐는데 그게 법이 지켜지냐고요. 요즘 보세요. 우리도
우회전하는 거, 이 법이 지금 통과됐어요. 우회전할 때 일시 멈춤이 통과됐는데, 통과되면 뭐랍니까? 우회전 차량에 계속 사람들이 치여서 이렇게 사망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통과가 돼도 일어납니다. 음주, 이것도 계속 법이 통과가 되면 뭐랍니까? 음주 계속해서 사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으로 아무리 해봐도 사람 잘 지키는 사람만 더 힘들게 만들죠. 어차피 잘 지키는 사람 그 법이 없어도 잘 지킵니다. 그 법이 없어도 사고 안 내요. 그 법이 없어도 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들은 점점 가면서 자기 손아귀에서 딱 잡고자 하는 것들로 만들어 가는데, 그럼 이 모든 법들 위에 최고의 법이 이것들이 잡고 있다는 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다 잡고 있죠. 이렇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성도들 그의 손에 붙임바 되는데, 넘어질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질 자가 있는데 가짜들 넘어집니다. 가짜들 넘어지게 되어 있고 진짜만 마지막에 살아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둘째까지 왔습니다. 넷째 짐승에서 나온 다른 불은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황 적그리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황 세력, 천주교 세력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는 분명히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천주교 신부가 하나 설교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부 설교를 듣고 교회 청년들이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어떤 설교길래, 그 안에 개신교인데 내가 개종을 한다고 이제 천주교로 자기가 간다고 이렇게 댓글이 나왔길래 어떤 설교인가 들어봤어요. 1시간 반 하는 설교를 다 들은 웃다 말았습니다. 정말 재밌기는 해요. 그런데 웃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없는 설교더라.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 없이 당신 사람 웃기기만 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그런 쪽에 갑니다. 어떤 사람 가겠어? 예수님 없는 사람 가죠. 그러니까 천주교를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 갑니다. 천주교, 기독교만 나 이런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비리 계속 보여? 교회 안에 돈밖에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게 언론이 퍼뜨립니다. 언론이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돈밖에 몰라. 아니야. 모든 것 구제하고 내놓는 것 기독교가 60% 70% 차지합니다.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나쁜 줄로 알아요. 돈밖에 모르는 교회인 줄로 알고, 교회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있지. 천주교는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런 내용 들으면, 야, 천주교 안에 신부들은 목사들처럼 저렇지를 않아? 저들은 주는 월급만 받고 살아가요. 위에서 주는 월급 그대로 하고 나오는 돈 있으면 다 위로 바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권위가 없죠. 이제 다 돈이 이제 위로 간단 말이에요. 교황청으로 다 갑니다. 다 위로 해가지고 교황청으로 돈이 다 가버리니까 돈이 다 어디에 있어요? 교황이 그 모든 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넷째 짐승에서 나온 다른 뿔,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계시록이 8째 왕입니다. 8째 왕이 나오는데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보세요. 지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지금 보면 전에 있었던 7 중에 하나인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7 중에 하나다. 그럼 벌써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없어졌어요. 8째 왕이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최후의 왕이 됩니다. 7 왕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7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일어날 이 왕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제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세상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아직까지 저들이 권세를 받지 못합니다. 다 얻지 못했어요. 유럽이 지금 중국을 이깁니까? 러시아를 이깁니까? 못 이긴다면 나라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줍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정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교황에게 유럽에서 언제 권력을 다 주는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마지막 때 분별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떠들어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아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안에서 아직 그 모든 권력을 저에게 줬다라는 것은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옵니다. 떠들썩해요. 온 세상이 다 알게 만들어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이 모르게 해서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언제 권력 이양하는가, 이것만 뉴스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것만 딱 보면 지금도 뉴스에서 4대 세력이 계속 나오는데, 이러다가 유럽과 미국에서 어느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넘겼다, 이 사람이 이제 통치할 것이다, 이런 거 딱 나오면 이제 마지막이구나, 교회가 드디어 밟히는 날이 올 때 됐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때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부터 준비 안 하는 사람 못 깨어나요. 그때는 뛰어야 됩니다. 그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 말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앞산이 아닙니다. 산이라는 건 신앙의 높은 것을 의미해요. 신앙의 높은 곳에 가야 되는데 근력이 없으면 뛰겠냐고요.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못 뜁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다리 쩔뚝쩔뚝 하는데 보니까 다 낫기는 나았는데 근력이 없어서 다리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쩔뚝쩔뚝 아프지는 않은데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쩔뚝쩔뚝하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늙었으니까 이게 근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뭘 했냐? 늙을 때까지 근력을 키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늙을 때까지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감림산 기도원의 이용란 원장님은 86세입니다. 우리 권사님보다 10세 이상 더 많은데도 펄펄 날아다녀요. 지금도. 어제도 지금 같이 왔어요. 펄펄 날아다닙니다. 왜 그렇게 그분은 다리에 이렇게 절뚝절뚝 하지도 않고 다니시느냐? 오고 가고 하는 그 산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데가 산이고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데가 산이고요, 다니는 데가 다 산입니다. 산길로 다니다 보니까 근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근력이 튼튼해지니까 몸에 이상이 안 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걷는 것이 너무 정상으로 걸어가는데 올라갈 때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연약해 있으면, 지금 준비 안 됐으면요, 한 방에 못 뜁니다. 그때 시작해서 뛸 때 100m 단거리 뛰어야 되는데 근력이 없는 사람 뛰다가 시작할 때 넘어져 버립니다. 몇 차 못 가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근력이 있어야 밀고 계속 나가지. 그러니까 근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근력, 육적으로도 이런 근력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근력이 없어 봐봐야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해요?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죽을 때, 그때 이제 누구 내게 말해주지 않았지? 이런 소리 해봐도 안 됩니다.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특별히 핑계할 바가 없어요. 다른 교회 성도는 말 안 하면 혹시라도 핑계할 수도 있지. 못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럼 전하지 않은 그 목사님은 죽어야 됩니다. 네가 혼자 잘 믿었어? 왜 저대로 깨우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말해주지 않음으로 저가 심판을 받으면 그 죄를 네게서 찾겠다. 그 죄는 목사에게서 찾습니다. 그럼 모르는 것도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 전해도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 그런데 배우려고 안 해요, 사람들. 모르면 배워야지. 배워서라도 알아서 성도들 깨워야 되잖아요. 신앙만 좋으면, 교회만 있으면 믿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아니요. 집에만 처박혀 있다고 이 사람이 정말 자식처럼 잘 클 것 같습니까? 잘 먹어야 부모에게 기쁜 거예요. 먹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사람이 이뻐하잖아요. 세상에도 잘 먹는 것 이뻐하는데, 집안에서 보세요. 자식 놈 새끼 있는데 이게 퍼먹지도 않고 계속 깨죽하고 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부모가 이걸 보면서 마음 놓겠냐고요. 먹을 때는 먹어줘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럼 그게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 자기가 일찍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교회 다니기만 하면 뭘 합니까? 말씀 하나도 모르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 다음에 아유 또 목사님 오늘 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한 거 말하는 말인가 보다 또 이런 생각이 나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음식도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맛 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편식해서 그렇지.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자기 생각이 내 기준에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 가지고 안 먹겠다고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음식이냐, 다른 집에 가봐라. 네가 너희 부모 밑에서 있다가 다른 데 한번 가봐라. 그게 먹혀지는가, 맛있는가, 맛있겠지. 계속 먹다 보면 정말 부모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어야 사람들이 이 진짜로 건강하게 큰대요. 그래야 되는데 사랑이 같이 담겨진 거잖아요. 요즘 소들도 그런다잖아요. 내 젖을 그렇게 먹어도 이것들이 나를 엄마라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고 그런다잖아요. 자기 젖 먹고 다 크잖아요. 나도 어제 소젖을 한 컵 먹고 잤어요. 그런데 소를 향해서 우리가 엄마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 소가 그래서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소가 서운해서 내가 못 살겠다 이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소도 기다려주는데 내가 너희를 못 기다리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먹기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결국에 말씀 먹고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소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전 못 짜는 소가 있으면 야 이거 소가 잡아야 됩니다. 젖 못 짜는 소가 있으면 젖 안 나오는 소는 젖소 키우는 집에서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젖이 안 나오는 거는 잡습니다. 잡으면 1,00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이번에 우유를 받아왔어요. 너무너무 지난번에 먹을 때는 맛있어서 장로님 꼭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해서 그래 가져왔는데 지난번 먹을 때 너무 맛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 이거. 그래서 아유 사람이 세상 것은 새 것이 없다라는 게 맞구나. 그러나 이제 맛있기는 해요. 바로 소에게서 나온 것 그대로 신선하게 먹으니까 파는 시중의 우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은 있어요. 깔끔하고 정말 이게 순수한 맛이 있는데 야, 그래 사람도 이렇게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소만 키우면 뭐랍니까? 우유 하나도 안 먹으면 그 영양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 먹으면서 그 안에서 교인이 아니라 말씀 먹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4대 세력 우리 눈앞에 다 보여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권세 받을 자가 나타나면 이제 끝이 오겠는데 그것을 향해 우리가 준비하고 그 권세 받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것인데 예수님 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여 우리가 그 안에서 준비하며 말씀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원히 순복하며 순종하며 가는 것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